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라면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제 특별히 큰 교회 또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오면 축복기도 받으려고 줄을 이제 나래비로 서는 걸 보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면 축복기도 한 대로 복을 받을까요?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복을 받고 어느 때는 복을 받지 못할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또는 성도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많이 복을 정말 빌어주는데, 그럼 다 잘 되고 다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또는 그 교회가 작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하나님 많이 안 주셔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 3장 10절에서는 너는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 일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보겠다고 나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라. 아무나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되는 것이 특권일까? 아니면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특권이 있나? 특별한 책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세상 멸망에 대한 책임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의식이에요. 좀 전에 특별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특별의식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특별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의식 또는 의인의식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파기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원인은 선민의식과 의인의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특별의식은 뭐냐면 죄인의식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윤리도덕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라는 죄인의식이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일평생 가지고 가야 될 특별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행동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율법을 몰랐냐?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특심한 자였고 율법을 꿰뚫어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셔서 하신 것이라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그죠? 유대교의 법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로, 무엇보다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잘못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깡패입니다. 장날이 되면은 그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기가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됩니다. 150개 교회를 세우고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2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김익두 목사님에게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정말 변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 한 바가지를 이제 김익두에게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물바가지를 뒤집어 쓴 김익두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순간은 일그러지긴 하겠죠. 그죠? 일그러졌고 사람들은 김익두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그 반응을 숨죽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익두가 옷을 툭툭 털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았지 만약 내가 죽지 않았더라면 아주머니는 오늘 내 손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갖춰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항상 갖춰야 될 기본 자세, 기본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이제 몇 개가 나오죠. 70양의 비유, 70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자들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을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즉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 안식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부, 목동, 농부,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의 자리에서 이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은 왜 안식일에도 그렇게 먹냐? 이렇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꾸짖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 즉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무슨 권리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오로지 건강한 사람, 부자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여유가 있는 자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와 함께 거하시고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와 함께 하면서 그를 사로잡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멸망으로까지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자들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로 돌아가서 너는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 일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보겠다고 나섰다가는 죽음을 명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셔서 그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도록 하실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든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든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또는 어떤 분이 축복 기도하면 그 복을 받게 될까? 못 받을 때는 왜 못 받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권리를 주셔서 그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과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 기꺼이 도와주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이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셔서 그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라도 또는 큰 능력이 있어서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셔서 그가 빈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이제 가나안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나안 지역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람 왕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과 연합해서 가나안을 침략을 한 거죠. 가나안은 이들로 인해서 초토화되었고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과 마므레 형제인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밤중에 단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기습 공격을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마므레 형제들은 이 수만 명이나 되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할지라도 318명에 마므레 형제 셋, 그럼 얼마예요? 해봐야 320명 정도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 올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전리품들을 다 거두어서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에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주실까? 해방 전쟁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요. 신과 무력과 군사력을 가진 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몸을 사로잡혀간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전쟁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대 모든 전쟁들은 침략과 약탈을 위해서 이제 벌인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기존의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면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노예로 삼거나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막대한 부를 얻기 때문에 이들은 때가 되면 계속해서 전쟁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그것들을 챙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마므레의 형제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분깃을 그 전례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또 함께 전쟁하러 가면서 먹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상을 받는 이런 일들만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죠?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게 10분의 1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맡길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은 멜기세덱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지역에 골고루 나눠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가나안 지역을 건져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힘과 무력으로 다른 이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자들과 맞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신 전쟁, 거룩한 전쟁이고, 오늘 교회는, 오늘 성도는 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항상 삶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애굽의 7년 풍년 뒤에 이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야기죠. 백성들은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양식과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과 토지를 다 이제 담보로 잡히고 쌀을 얻게 됩니다.
이 쌀을 주면서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죠.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땅에 뿌려라.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을 상납을 하고 5분의 4로는 먹고 종자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요셉이 흉년의 때를 맞이해서 그것도 이제 7년 동안 길게 이어지면서 애굽의 모든 땅들을 다 사들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왕의 소유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딱 좋죠, 그죠? 그래서 절대 왕정을 지지하고 뭐 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뭐 이렇게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거냐? 요셉이 그렇게 한 일을 성경에서 길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요셉이 이 흉년의 때 한 정책은 뭐냐? 실상은 노예는 아닐지라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모두 다 평등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작농이 아닌 자작농으로 바꾸는 토지 개혁을 시행하고 있고 특별히 세제를 개혁을 하고 있는데 고대의 세금은 적게는 50에서 60%, 많게는 70에서 80%였어요. 이 소작농은 특별히 이제 우리도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소작농들이 참 많았었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이제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을 지주에게 줘야 돼요. 지주에게 주기 전에 세금을 바치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제 다 빼앗겨서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쑥버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먹을 것 없는 때에 쑥이 90% 이상이고 거기에 쌀가루나 밀가루 조금을 섞어서 그 먹을 것이 떨어진 때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게는 70에서 80% 적어도 5, 60%를 세금으로 다 빼앗기는 때에 요셉은 5분의 1세 그러니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거기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두 분깃을 갖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삼아서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의 몫을 그리고 므낫세에게 한 지파의 몫을 그러니까 두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할까요? 요셉이 살아온 여정과 그가 애굽에서 취한 삶의 행태가 장자가 취할 모본과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가 누구죠? 맏아들이 장자인가요?
성경은 맏아들로 이 축복권이 이어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오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문과 형제들을 돌보는 자를 장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더 나아가서 국가와 백성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보고 섬기는 자를 성경은 장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장자의 두 분깃을 받은 것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스스로 강간범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서도 죄수들을 극진히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가난한 자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비참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7년 6년 동안 백성들을 돌보되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 자유한 자로 만들고 땅을 분배해 주어 스스로 농사지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도록 만들고 과도한 세금을 줄여 백성들이 일한 것으로 먹고 배부르게 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된 것도 아니고 그가 고생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그 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 하나님께 없는 것은 거저예요. 거저. 공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5분의 1세, 그죠? 20%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는데 세상 역사 중에서 가장 적은 조세 부담률을 가졌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고조선의 이제 세금 부담률은 얼마였을까? 20분의 1세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5분의 1세고 고조선은 20분의 1세였어요. 그러면 고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었을까?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로 제사장들이 종교와 정치를 함께 아우렀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절대 왕정 체제가 아니라 거수국 연합 체제로 나아갔는데 거수라는 것은 한 지역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은 그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잘 다스리게 했고 우두머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제 그는 우리말로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감당을 한 것이고 단군이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은 한 사람만을 단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조선의 왕들을 단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고조선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거대한 왕궁터가 발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거대한 신상이 또 신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구려만 봐도 고구려가 이 동방에서 사실은 중국과 맞먹는 그런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왕궁터가 발견된 게 없어요. 다만 그 적들을 이제 막으려고 자연 상태의 산성을 만든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거듭말하지만 이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을 이은 고구려에는 거대한 왕궁이 없었고 거대한 신전과 신상이 없었고
과대한 세금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왕궁을 지으려면, 신전과 신상을 만들려면 과도한 세금을 받아야 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분의 1세를 적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출발한 나라가 있는데, 이게 시내산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앙으로는 중앙집권 체제를, 정치로는 12지파 자치 체제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 시내산 계약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왕이 없었고, 거대한 궁궐이 없었고, 신상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세 부담률은 얼마일까? 11조죠. 그죠? 11조. 10분의 1세가 이스라엘의 조세 부담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고조선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나라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장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운동을 펼치기를 7,000년, 8,000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신앙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홍익인간 사상과 제세이와 사상이에요. 그리고 천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홍익인간, 제세이와 유일신 신앙, 천손 사상,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하면 시내산 계약법이고, 신약의 언어로 하면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법 또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출애기 32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하비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전생애를 바친 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기도한 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 자들을 성경은 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장자라는 거예요. 그럼 장자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세상을 복받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의식이라는 것이고,
특별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깨닫고 장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